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2장으로 들어가는데 1절은 지난주에 읽었고요. 오늘 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이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간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20절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예수님을 만난 분명한 체험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게요. 쉽게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있는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서 그 증인이 있습니다. 이제 피고를 우리가 검사나 변호사가 이제 신문을 할 때 그 사람의 그 증언을 뒷받침해주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을 증인이라 하죠. 근데 증인은 판사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묻냐면 육하 원칙에 의해서 물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것에 대하여 이제 증인이 신문을 하면 굉장히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죠. 자, 이게 간증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에서도 이미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제 증언입니다. 간증이죠.
지금 사도행전 22장으로 들어왔는데 22장을 이해하려면 앞에 21장을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과 결박이 있는 것을 알았죠. 그래도 가요. 성령께서 이끄셔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엄청 죽도록 맞습니다. 아마 조금만 더 맞았으면 로마에 가서 순교하기 전에 먼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천부장이 와서 말리죠. 그래서 목숨은 구제하지만 그러나 이제 로마 감옥으로 끌려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잠깐만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제 동족 유대인들에게, 나를 때렸던 유대인들에게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 사람이 로마 말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에 바울이 지금 전하는 내용은 이미 사도행전 9장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에 또 한번 나오냐면 26장에 가보면 이 말씀이 또 나와요. 여러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한 성경에서 3번이나 나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그만큼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핵심은 뭐죠?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된 거.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이런 체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교회나 어떤 집회장에서 어떤 좀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초청해서 간증을 듣잖아요. 뭐 목사님들의 메시지도 듣지만 뭐 어떤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나 굉장히 어떤 탁월한 어떤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초청해서 그분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은 요즘 유명한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들은 때로는 뭐 사례비를 받기도 하고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런 동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요, 내가 뭐 사례비를 받고자 명예를 얻고자 또 이 결박에서 풀려나고자 간증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간증을 잘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핍박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 보면 나도 당신들 못지않게 옛날에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분명한 체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바울의 삶이 그거를 지금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랬던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전도할 때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간증이 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분명한 체험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증이라는 거는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한 번 보는 게 100번 듣는 것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체험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간증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분명한 체험이 있다. 이거는요, 내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토록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고 그가 행복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돼요. 예수님 만난 체험이 분명한 사람은 바울처럼 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바로 하려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죽음도 이기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유는 하나죠.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알아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도 들어보면 제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귀한 제목이에요. 그러나 아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눈이 확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기도 제목은 주님, 오늘도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인격적인 체험이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알게 해주세요, 더 분명하게 해주세요 보다 더 확실하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전해 들어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고민, 갈등, 두려움, 은밀한 죄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따금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유명한 목회자나 또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정말 안 좋은 스캔들에 휘말려서 그런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사건을 들으면 우리도 마음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라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왜 그렇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치면 누구라도 그렇게 무너집니다. 4세기에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였던 성 어거스틴은요, 그가 젊었을 때는 사생애까지 낳은 페루나였어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었고, 그 유명한 부흥사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요 15살 때 술집의 바텐더였어요. 인도 복음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윌리엄 캐리는요 15살 때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여러분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조지 밀러 목사님, 그분의 흑역사가 하나 있어요. 그분은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좀도둑이었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 물건을 많이 훔쳤던, 그런데 그들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말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알지 못하면, 만나지 못하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꼭 눈을 떠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내가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생의 사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우리 인간은 다 여기에 취약해요. 사람은요 혼자 있으면 다 그렇게 육신에 끌려 살게 됩니다. 그런데 딱 한 경우에는 이길 수 있어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확 열리면, 그러면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육신의 정욕은 똑같이 일어나죠.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으로 죄가 많고 타락해도요 다른 사람이 누구라도 한 사람만 있으면 그런 짓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이제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체험을 갖기를 굉장히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과 직접 만나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요 무너지지 않아요. 정말 주님이 계획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이 유혹에
넘어지는데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쓰는 유혹이 뭐예요? 너 혼자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너 혼자니까 누구도 몰라.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 이사야 47장에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7장 10절하고 11절 말씀을 볼게요. 10절에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보세요,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너의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11절에 보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재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 혼자 있다. 이게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고 얼마나 두려운 생각인지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나 혼자 있다, 외로워하고 우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이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 이 믿음 가지고는 못 이긴단 말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신다. 24시간 어떤 시간에도 어떤 장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여기에 눈이 열려야 그때부터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아 보이는 제가 어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암세포가 1mm여도 1cm여도 10cm여도 암세포는 암세포예요. 아무리 작아 보여도 작은 죄를 쉽게 여기지 말라. 그죠? 여러분, 근데 죄의 유혹이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어떤 죄의 유혹을 받더라도 살아계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인정하면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나를 역사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도 그래요. 한때는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였다. 그죠? 스데반 집사 죽이는 일에 나도 찬성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맞다, 나 그런 죽일 놈이었다. 그러나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바뀌었다. 이전에 사울은 죽었다. 이제 나는 전도자 바울이 됐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사울이요, 열심히 얼마나 특심이었는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랐어요.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나쁜 사람이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다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는데 뒤집어지지 않을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새벽에는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체험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는 건지, 그리고 변화된 간증이 있는 삶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말씀은 제가 내일 새벽에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만난 분명한 체험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전에 나와 예수님 믿고 난 나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런 간증이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꼭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만난 체험이 분명히 있게 없어서 이미 여러분에게 있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 체험이 더욱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에 분명한 눈이 뜨여서 나에게도 간증이 있는 삶, 강력한 간증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